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사입니다. 사실 가장 위대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도 삼손과 데릴라 명화극장에서 자주 방영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1949년에 빅터 매튜라는 사람이 이제 주연으로 해서 나왔던 영화인데, 사실 그 이전에도 1870년대에 이제 까뮤 생성이라는 그런 클래식 음악가가 오페라로 만들어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이 삼손과 데릴라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굉장히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전체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런 말하면 그건 이제 결론 부분을 뺀다 하면 본체의 4분의 1이 삼손의 이야기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택함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가 자라가며 사사로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한 사사였으며 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사였습니다. 그렇기에 삼손은 모든 사사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사요, 가장 구별된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과연 삼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사사 직분 수행이 엉뚱하고 엉터리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수수께끼 같은 사사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가 자신의 결혼식을 위하여 잔치에 함께한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읽은 14장 13절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 이르는 그 내용 가운데 매 절마다 수수께끼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또한 수수께끼를 푼 마을 사람들에게 18절에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이 마지막 말조차도 수수께끼 같은 표현으로 마칩니다. 14장 전체가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자신이 의도한 것을 이루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삼손 자신이 수수께끼 같은 사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삶과 삼손 자신에게 나타난 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삶과 사사로서의 사역의 첫 번째로 나타난 수수께끼 같은 행동은 사사답지 못한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가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엉뚱한,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 그것도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사가 블레셋 땅인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청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삼손의 부모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리까라고 물었던 그런 경건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실인의 규례에 따라 기도하며 어린 삼손을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한 아들이 사사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행한 일이 블레셋 처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처녀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삼손의 결혼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이 7족속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은 같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태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이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명령을 어긴 것 외에도 이 삼손의 선택에는 그의 관점, 안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외모의 관점을 두고 결혼할 여인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위 신약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여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내 아내로 선택하겠다고, 내 아내로 드리겠다고 요청한 것입니다.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삼손이 그 여자를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삼손이 부모에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부모들의 조언조차도 무시하고 자신의 결혼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이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부모의 조언조차도 무시하고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선택한 결혼이 분명해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수수께끼 같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저자가 단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삼손이 비록 잘못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방식, 즉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4절에서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40년을 억압하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구분이 없이 섞여서 살고는 했습니다. 물론 한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바로 옆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이 있을 정도로 구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으로도 서로 개방하며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스라엘 청년이 옆 마을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는 것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시대가 그만큼 혼합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로 뒤섞여서 서로 살고 있었고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서로 떼어놓는 일이 우선적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려는 방도로 삼손의 결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결혼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적대감이 생겨서 결국은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기는 그런 기초로 초석으로 삼손의 결혼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가 진행되어 가며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수수께끼 같은 행동은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나타납니다. 5절을 보면 우리 한국 문화로 말하자면 소위 상견례를 하려고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던 이스라엘 마을인 소라에서 블레셋 사람들 마을인 이 딥나까지는 약 5km 내지 6km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한 5리, 6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부모들과 따로 떨어져서 이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느닷없이 왜 이 포도원에는 들어갔는지, 또 사사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사사기의 저자는 6절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여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를 찢듯이,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부모에게는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의 영속입니다. 삼손에게 나실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상견례 후에 그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즉 혼인을 위해서 다시 딥나로 내려갈 때에 또다시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 이어집니다. 8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다시 곁길로 빠져서 자기가 사자를 죽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자의 죽은 시체 위에 그 뼈에 벌집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떠서 먹고 그것을 자기 부모들에게도 가져다가 먹게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번에도 역시 부모들에게 그 꿀을 사자의 시체에서 얻어서 가져온 것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삼손은 첫 번째 길에서 포도원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일과 또 두 번째 길에서 사자의 몸에서 꿀을 가져온 것을 자기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청년기의 남자들이 대개 말이 많지 않고 무뚝뚝하기 때문에 이 삼손의 행동도 단지 젊은 청년 삼손의 무뚝뚝함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치부해야 할까요? 그보다는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깨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모들에게 숨기려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사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죽이면 뭐 하게 됩니까? 시체를 만진 것이 되잖아요.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얻어낸 것도
나실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죽은 시체 혹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규례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신의 부모들에게 자기가 나실인의 정결 규례를 어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9절 마지막에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자의 죽은 시체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에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왔다고 이야기하려면 사자의 죽은 시체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지난번에 사자를 죽인 일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떠온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떠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 사건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수수께끼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내가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다음번 수수께끼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4절과 6절에서 사사기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삼손의 혼인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으므로 삼손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의 부모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삼손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수수께끼의 등장은 세 번째 단락, 즉 삼손의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이루어집니다. 10절에 의하면 당시 혼인 풍속을 따라서 삼손의 부모가 함께 신부의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스라엘 친구들이 함께 들러리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부의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30명을 이제 친구 삼아서 삼손의 들러리로 배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삼손이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베옷과 겉옷 30벌씩 내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이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이 14절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무리 수수께끼라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야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읽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온 것을 아니까 충분히 수수께끼의 답을 추측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청년들이 무슨 수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었겠습니까? 황당한 질문이죠. 7일의 잔치 기간 중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의 답을 풀지 못한 블레셋 청년들이 급기야 이제 7일째 이르자 15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네 남편을 꾀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16절과 1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울며 불며 삼손을 닥달하고 강짜를 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삼손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는 블레셋 청년들에게 삼손이 다시 한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18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암송아지는 뭐고 또 밭을 갈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충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추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엉뚱한 말투성이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내 암송아지는 여러분도 추측하듯이 삼손의 아내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삼손 당시에, 그 사사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 암송아지로는 농사를 밭을 갈지 않았다고 합니다. 숫송아지로만 이제 밭을 갈았는데, 따라서 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는 말은 내 아내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로 하여금 부당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이 문제를 도무지 풀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삼손은 저들이 부당하게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아스글론, 이 블레셋 사람의 마을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얻은 베옷과 또 겉옷 30벌을 약속대로 이 딥나 마을 청년들, 신부의 마을 청년들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진노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역할을 했던 그 마을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기록과 함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이 삼손의 아내가 그 친구에게 주어진 일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면서 이 오늘의 이야기, 이 14장의 삼손의 혼인에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14장에 나타난 삼손의 혼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삼손이 어떤 사사인지 그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젊은 청년이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사로서의 신중함과 또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주의하고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마치 요즘 MZ세대를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삼손의 행동 속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이 사사기의 기록이 우리를 당혹하게 할 뿐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삼손이라는 인물이 수수께끼 같은 사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혼인에 얽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삼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 구별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미 구별하여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엉뚱한 결혼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탐하는 그런 잘못된 결혼의 모습을, 바로 이 삼손의 잘못된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포도원에 가서 사자를 죽인 이야기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포도원이라고 표현하시죠. 그런데 그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포도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1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거기에서 단 꿀이 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이 1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삼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블레셋이라는 사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지만 삼손이 그것을 찢어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더 이상 망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가운데 달디단 꿀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또한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삼손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에 따라 세상과 벗하며 세속화된 문화와 혼인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삼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아름다운 구원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블레셋과 동화되어 구별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이제는 저들을 적대시하고 저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이 삼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처럼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결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4장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삼손과 같은 자들임을 알려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